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야곱의 축복인데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023년 안에는 창세기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창세기 49장 다 읽진 않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야곱의 축복. 네.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본문은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고 있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 가사가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귀한 본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야곱의 축복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49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쵸?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죠? 좋죠? 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주는 자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행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축복 중에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 축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었잖아요. 그게 뭐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축복 같지 않고 책망이나 저주같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네. 왜 그랬던 거죠? 네. 하나님이 그걸 저주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축복으로 주셨어요. 28절에 있는 것처럼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각 사람에 맞게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성향과 인격과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와 같아요. 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떤 자녀는 칭찬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칭찬이나 좋은 말로 하면요, 네, 속된 말로, 엄마들 말로 안 들어 처먹어요. 네, 좀 들으면 좋겠는데 안 듣고 막 잔소리를 수백 번 해야지 그때서야 조금 행동이 바뀌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네, 칭찬이나 좋은 말로 했을 때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엄마 속 팍팍 긁어놓고 막 힘들게 한 다음에 네,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안 하면 안 바뀌기 때문에 때로 엄마나 아빠가 충격요법으로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지만 비로소 조금 행동이 변하고 좋은 길로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자녀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양육해야 돼요. 네, 그것도 항상 책망만 하면 안 돼요. 너 원래 말 안 듣는 애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좋게 훈계하시고, 네, 그럼에도 안 들으면 또 맞춤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지난주 르우벤, 시몬, 레이에게 가장 복된 방법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양육법이었어요. 우리 한때 시중에 엄마표 공부법이라고 해서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하면서 엄마표 학습법이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네, 집에서 엄마가 사교육시키지 않고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영어 원서를 읽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엄마가 직접 교육해서 아이들을 서울대로 보냈다는 그런 엄마들이 쓴 엄마표 공부법에 대한 학습법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한때 돌풍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요,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서 엄마표 공부법에 있는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그대로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하려다가 오히려 자녀들이요, 공부와 더 멀어지고 또 엄마와의 관계도 더 멀어지고 네, 막 관계도 더 깨지고 이렇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왜 그랬던 거죠? 네, 내 자녀의 기질이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내 자녀에게 강요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그 엄마표 공부법을 쓴 사람들 역시 자기 자녀니까 또 내가 너무 누구보다 잘 아는 내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고려해서 그 맞는 방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네, 가정형평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고 아이들 생각과 성향도 다 다른데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기질과 성향이 전혀 다른 아이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강요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엄마표 공부법을 쓴 저자도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3명의 자녀 중에서요, 1명의 자녀에게만 통했고요, 나머지 2명한테는요 안 통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똑같은 자녀라도 나머지 2 자녀에게는요 그 자신의 공부법이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영어 공부 잘 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서울대, 연고대 보낼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하다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아이들은 공부를 더 하기 싫어하고, 막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고 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학원으로, 과외로 돌려보내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영이만 봐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똑같이 교육을 시켜도요, 똑같이 앉혀서 똑같이 교육을 시키는데 반응과 결과가요, 극과 극으로 나와요. 완전 다르게 나와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요, 못하는 거예요. 각자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지도해야 가능한 게 양육이고 교육이고 훈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칭찬 한마디만 해도요 변화되고 성장하는데요, 또 어떤 아이는요 정말 눈물 쏙 빠지도록 따끔하게 말을 해야 그제서야 조금 행동이 바뀌는 아이도 있어요. 지금 야곱이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맞춤형으로 각 사람에 맞는, 또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단순히 너 내 말 안 듣고 어디 잘 되나 보자 하면서 자식들 망하라고, 안 되라고 저주하거나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돌이키고 바르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요, 지금 책망 어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 겉모습은 책망 같고 또 저주같이 들리지만 실상은 뭐죠? 그 알맹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죠. 아빠 야곱의 말을 듣고요,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행동을 고치면 전에는 살아보지 못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그 말을 안 들으면요, 그냥 계속 전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네,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축복된 삶을 살라는 행복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들 중에서 나중에 시므온과 레위가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때론 칭찬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받으시고 청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축복의 말씀들을 봤다면요, 오늘은 칭찬으로 주어지는 긍정적인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유다에 대한 축복과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봐도요,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이요, 분량 면에서도 가장 많고요, 또 내용 면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었어요. 다른 형제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은요, 그냥 각 사람의 분량대로 짧게, 대부분 한 절로 끝나요. 대부분 한두 절의 축복으로 끝나지만 유다와 요셉만큼은요, 한두 절로 끝나지 않고 분량 면에서도 또 중요도 면에서도 그 축복의 내용이요, 매우 많고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죠? 네, 그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앞으로 유다와 요셉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경의 중요에 따라서 오늘 유다와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상고해 보기 원하는데요. 야곱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다 해주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보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요. 또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은 유다와 요셉에 대한 내용을 더 깊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물어보면 제가 따로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유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나오죠? 네, 8절부터 12절까지 무려 5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우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 그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유다 앞에서 다른 아들들이 절할 것이며 유다는 사자 새끼같이 강하다고 말해요. 또 10절에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세워가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요.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실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뜻이라 그랬죠? 샬롬과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샬롬이 뭐죠? 평화죠. 실로는요, 이 샬롬을 의인화한 건데요. 실로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뭐죠?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빌어서 유다 자손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게 된다고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은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 역시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찾아서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그 중에서 1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다 언급하지 않고 누구만 언급하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를 특별히 언급해요. 유다를 그 형제들 중에서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라 칭하시는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대강절인데요. 교회력으로 1월 1일. 오늘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데 대강절이 뭐죠? 이 실로부터 오시는 자를 기다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대강절의 메시지가요. 창세기 49장부터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나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불륜 사건을 벌이잖아요.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그 내용을 봐서 알지만 유다는 원래 그런 자가 못 됐어요.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기 싫어서 막 거짓말하고 또 아내가 죽고서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고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창녀를 찾아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려다가 어떻게 되죠?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다는요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형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새롭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후에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유다는요 새롭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함께 보았지만 유다가요 자신의 형제 대신에 그 죗값을 치르겠다고 대신 종이 되고 자신의 형제 대신 죽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렇게 형제를 대신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과 대속하겠다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 죄인이요,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그 후에 생기죠? 창세기 45장,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엉엉 울고 그 형제들과 정말 눈물로 상봉하는 감격적인 재해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 되고 회복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유다의 자손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또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요, 유다는 정말 추한 자였어요. 악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 거죠? 근데 유다를 훈련시키시고 유다에게 있었던 가장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 제하시고 부정적인 모습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유다를 정말 유다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는,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됨과 회복을요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요 유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통치권과 왕권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과 회복은요 유다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는, 또 낮고 천해지려는 자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네,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더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종의 형체를 빌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대로 두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게 하시잖아요.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시잖아요. 가장 높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과 크리스마스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요 실현되어지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다 비우고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 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던 우리를, 거부했던 우리를, 아니 원수되었던 우리를요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사랑의 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절기가요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 그래서 왕 대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과 크리스마스는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따뜻한 천국을 경험하는 기간이에요. 단순히 우리끼리 즐겁고 흥겨워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돌아봐야 돼요.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절기로 삼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요셉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요 22절부터 26절까지 유다처럼 동일하게 5절에 걸쳐서 무려 5절에 걸쳐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22절부터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할 때, 네. 야곱의 축복 찬양할 때 부르는 그 가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가사의 축복이요. 원래 사실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들이었어요. 우리 방금 전에 그 야곱의 축복, 이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그 야곱의 축복 찬양 2절도 보면요. 오늘 함께 나눠드리는 악보지에 보면 2절에도 보면요. 그 야곱의 축복 찬양의 2절에 보면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자의 팔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니 이 역시요.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네, 그 내용들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데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 있죠? 네, 24절에 있어요. 24절 자세히 보세요.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이 2절의 내용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축복하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1절,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할 때 그 뜻을 알고 부르시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무슨 뜻일까요? 네, 설마 지금까지 이 찬양을 100번, 1000번도 넘게 불렀을 텐데 뜻도 모르고 그냥 부른 건 아니셨겠죠? 네. 네, 그럼 무슨 뜻이죠? 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덮어놓고 부르면 안 돼요. 의미를 알고 부르면요.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럼 어떤 의미죠?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 무성한 가지를 맺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슨 뜻일까요? 네, 우선은요. 번성케 되는 걸 뜻해요. 번성케 되는 거. 풍성하고 무성해져서 번성케 되는 거. 축복합니다. 번성케 되어지는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요, 뭐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요,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샘 곁에 있어서 그 가지가 마르지 않고 싱그럽게 시절을 쫓아서 무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성한지, 얼마나 많은 가지를 맺는지 그 집 담장을 넘는 거예요. 그 집 담장을 넘으면 어떻게 되죠? 네, 담장 밖에까지 열매가 맺히고요. 또 그 열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길 가던 배고픈 나그네나 이웃이여 담장 밖에 떨어진 그 열매를 주워서 먹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썩으면, 그래서 또 하나의 밀알이 되면, 밀알이 돼서 그것이 씨가 돼서 그곳에 또 자라면 그 담장 밖도 어떻게 되죠? 그 담장 밖도요, 풍성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번성케 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쵸?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처럼 모든 형제보다 많은 2배의 몫을 받아서 요셉이 장자가 되어요. 하나님이요, 그 장자권, 이스라엘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장자의 위치에 오른 거예요.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26절. 자세히 보세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 형제들 중에
나시린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나시린. 나시린이 뭐죠? 구별된 자잖아요. 요즘 말하면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구별된 자, 형제들 중에서도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자. 이 말은 뭐죠? 그만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내에서 요셉 지파를요 형제들 중에서도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건요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가 부자 되거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거룩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뛰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요셉을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되는 번성케 하는 복을요 또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원문 그대로 말하면요 나시린 거룩한 자로 세우신 거죠? 부자 되라고요? 남들보다 성공하고 높아지라고요? 아니죠. 그럼 뭐죠? 네, 번성케 하시는 이유가 뭐죠? 네, 담장 너머로 뻗어 가라는 거예요. 담장 너머로 뻗어 가라고요.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교회 담장 너머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뻗어 가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듬뿍 머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담장 너머로 나누어 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의 복, 번성케 하는 복을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샘의 복, 하나님이 전능자가 도우시는 그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나 혼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장 너머로 뻗어 가라고요. 담장 너머로 뻗어서 나누어 주라고요. 나누라는 거예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전능자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생 곁에 있는 그 생 곁에 있어서 그 물을 풍성히 머금고 생기 있고 정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 주님 안에 있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을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요 바로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네, 그 샘 곁에 있어서 가지가 마르지 않아요.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된다는 복은요 우선 전제가 있는데 먼저 뭐죠? 샘 곁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마르지 않아요. 가지가 마르지 않아요. 시절을 쫓아서요 계속 싱그러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나도 풍성하게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쳐서 이웃과 나누어도요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아니 더 확장하게 하시고요 더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려고 하는 복을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인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순빛교회가요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담장 너머로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담장 너머로 주님의 복음도 나누고 담장 너머로 주님이 주신 물질도 나누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이즈는 아직 작고 열 몇 평도 안 되거든요. 여기 예배당이 한 열 몇 평밖에 안 되는 작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좁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되는 복을요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해요. 이제 연말에 공동이해 때 아마 여러분이 그 상세한 내역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개척하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새로 개척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새로 개척하는 교회의 달력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으로 섬겨드렸어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요 섬겨가려고 그래요. 또 이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스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겨울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서요 난방비를 지원하는 그 일을요 매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아는 분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는 거라 너무 감사한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순빛교회도 아직 개척교회인데 뭘 그렇게 퍼주냐고. 아니 순빛교회도 아직 개척교회고 재정이 넉넉치 않은데 뭘 그렇게 나누고 퍼주냐고. 그냥 잘 모아서 교회당부터 이전할 생각해야지 계속 그렇게 나누다가 무슨 돈으로 이전하겠냐고 그래요. 맞아요. 계속 나누다 보니까 통장에 모아둔 게 없어요. 계속 흘려보내다 보니까 막상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할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걸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마운데 어쩌면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선교비로 또 구제비로 흘려보낸 금액을요 잘 모았으면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이에요.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나중에 공동회의 때 할 때 여러분도 한번 보실 텐데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쩌면요 그걸 잘 모았으면요 이미 벌써 이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크고 좋고 깨끗하고 넓은 곳으로 이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 믿어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구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좋차고 좋은 예배당으로 더 넓고 세련되고 깨끗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저는요 이곳에서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되는 사역을요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되어서 구제하고 선교하시는 것을요 주님이 더 흐뭇하게 바라보실 거라 믿어요. 우리가 좀 불편해도요 주님 기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한 뼘이라도 더 큰 울타리와 더 큰 집과 더 넓은 담장을 가지려고요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요? 더 큰 집을 가지면 더 큰 울타리를 치며 더 큰 담장을 더 넓은 담장을 세우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그렇게 되면요 그 큰 울타리와 담장 안을 먼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땅 한 뼘이라도 더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담장 너머로 나누지 못해요. 그 담장 안에 채울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니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나고 싶어도 땅 사서 더 울타리 넓히면 못 나가는 거예요. 더 넓히면 못 나가요. 근데 감사한 게 뭐죠?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있어도 기지개만 피려고 해도 나갈 수밖에 없는 작아서 좋은 것도 있어요. 기지개만 조금 피려고 해도 아유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나가게 하세요. 흘러가게 하세요. 네. 어쩌면 지금까지 주국교회가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사역보다 한 평 더, 아니 다른 교회보다 한 뼘 더 넓은 크기의 교회당 부지를 마련하라고, 그렇게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담장 너머로 뻗어가야 될 그 복의 역할을, 그 복의 통로가 될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의 너무 중요한 그 본질적인 사역보다 한 뼘 더 넓은 크기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일에 더 힘을 썼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한편 감사하기도 해요. 크기가 작아도, 아니 작아도 너무 작아서 이 울타리 안에만 있기에는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지개도 못 펼 정도로 작아서, 너무 좁아서 그냥 기지개를 좀 펴보려고 한 것뿐인데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저절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과 헌금들이요, 우리만 쓰기에는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거로 충분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린요 다만 샘 곁에 붙어 있었을 뿐인데, 샘 곁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누리는 복이에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이 가시를 우리도 먹지만 담장 너머로 뻗어 나가서 이웃도 먹고 같이 맛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이 귀한 사역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2023년도 돌아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로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샘 곁에 붙어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요, 샘 곁에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 곁에 있으면요 시절을 쫓아 저절로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고, 나도 따먹고 내 자녀들도 먹고 이웃도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보내는 대강절과 크리스마스에는요 이런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안 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안 해요? 작년처럼 너무 행복하셨죠? 너무 기쁘셨죠? 너무 행복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막 별이 빛나는 밤에 또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제가요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원하면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주님께 귀한 것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들려내고 싶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벤트를 위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안 합니다. 그냥 뭔가 어떤 날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원하고 기쁨이 있어서 하고자 하면 주님도 너무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같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막 몽게 타오르지 않고 달아나지 않았으면요, 억지로 하는 건요 주님도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기 원해요. 크리스마스와 대강절을 보내면서 또 이번 주 한 주간 아파서 끙끙거리면서 묵상의 시간을 본의 아니게 많이 가졌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가졌는데, 뭐가 주님이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일까? 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강절 기간을 보내는 걸까? 이 담장 너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겠구나. 크리스마스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사역을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 담장 밖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요, 한 가정당 하나씩 교회로 신청해 주세요. 교회로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그런 이웃이 있는데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이웃이 있고 그런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날 아직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산타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가정당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꼭 필요한 좋은 물품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그걸요, 여러분이 직접 산타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신청받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는 복을요, 누리시면 돼요. 경험하시면 돼요. 신청받습니다. 산타 신청받습니다. 여러분이 산타가 돼서 그걸 전해주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정말 과즙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싱그럽게 맺혀진 그 열매, 그 달고 귀한 과즙을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역할을요,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올해는 담장 너머의 가지가 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해나가시길 원하십니다. 네, 동참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